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기념식 주간 일출 니산월 13일부터 일몰 니산월 14일 시작에 해당하는 성경 기록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 식사를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 아무개에게 가서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해진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당신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6절. 무교절 첫날 곧 관례대로 유월절 제물을 바치는 때 제자들이 그분에게 어디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은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 준비된 큰 위층방을 보여줄 것이니 우리를 위해 그곳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도시에 들어가 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누가복음 22장 7절로 13절. 유월절 제물을 바쳐야 하는 무교절 날이 되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그분에게 어디에다 준비할까요? 하고 물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도시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집의 주인에게 전하십시오. 선생님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입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잘 갖추어진 큰 위층방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곳에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보니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다. 마태복음 26장 20절로 75절. 저녁이 되자 그분이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에게 주여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그분을 배반하려 하는 유다가 물었다. 랍비, 저는 아니지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고 축복의 말씀을 하신 뒤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아서 드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이 잔을 마시십시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이것을 결코 다시 마시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 올리브산으로 갔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밤에 여러분은 모두 나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와 관련해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결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비통해하며 몹시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몹시 비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얼굴을 숙이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2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제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웠던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남겨두고 다시 가서 3번째로 기도하며 한 번 더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말씀하셨다. 이런 때에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일어나 갑시다.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많은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미리 신호를 정해놓았다. 그는 예수께 곧바로 가서 랍비 안녕하십니까? 하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여보시오, 무슨 일로 여기 왔소?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 그들이 나와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제자리에 도로 꽂으십시오. 칼을 잡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가 아버지께 간청하여 당장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 없는 줄 압니까?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서 가르쳤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들의 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예수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분을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베드로는 그분을 멀리서 계속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갔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았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찾고 있었다. 많은 거짓 증인이 나섰지만 쓸만한 증언은 하나도 없었다.
나중에 두 사람이 나서서 말했다. 이 사람이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그분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분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밝히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겉옷을 찢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저자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뺨을 때리며 말했다. 그리스도야,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너를 쳤느냐? 그때 베드로는 바깥쪽 뜰에 앉아 있었는데 하녀 하나가 그에게 다가와서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들 모두 앞에서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부인했다. 그가 문간 쪽으로 가자 다른 여자가 그를 알아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맹세를 하며 나는 그 사람을 모르. 하고 다시 부인했다. 잠시 후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했다. 당신의 사투리를 보니 당신도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그때 베드로는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르. 하고 말했다. 그 즉시 닭이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로 72절. 저녁이 되자 그분이 12제자와 함께 가셨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그들은 근심하며 한 사람씩 그분에게 저는 아니지요 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그는 12 중 하나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자신에 관해 기록된 대로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그분이 빵을 들어 축복의 말씀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받으십시오.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합니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 모두가 그 잔을 마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쏟는 내 계약의 피를 의미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하느님의 왕국에서 새 것을 마시는 그날까지 더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결코 마시지 않겠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찬양의 노래를 부른 다음 올리브산으로 갔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모두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일으킴을 받은 후에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걸려 넘어질지라도 저는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오늘 바로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힘주어 말했다. 주와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저는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은 몹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몹시 비통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여기에 머물러 깨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자고 있습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살피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참으로 영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합니다. 그분은 다시 가서 기도하며 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자고 있었다. 그들의 눈이 무거워 감겼던 것이다. 그들은 그분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분이 3번째로 돌아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때에 잠자며 쉬고 있습니까?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배반당하여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일어나 갑시다. 배반자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계시던 바로 그때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리고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낸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그와 함께 왔다. 그런데 그 배반자는 그들에게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미리 신호를 정해놓았다. 그가 곧바로 와서 그분에게 다가가 랍비 하고 말하면서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그분을 붙잡아 체포했다. 그런데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벌거벗은 몸에 고운 아마포옷만 걸친 어떤 젊은이가 그분을 가까이 따라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자 그는 아마포옷을 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갔다. 그들은 이제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끌고 갔다. 수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분을 멀리서 따라가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들어갔다. 그리고 집 수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제사장들과 온 사내들이는 예수를 죽이려고 그분에게 불리한 증언을 찾고 있었으나 쓸만한 증언이 하나도 없었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했으나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 그분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소? 그러나
그분은 잠자코 계셨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은 다시 그분에게 당신이 찬송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며 말했다.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성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그들은 모두 그분이 죽어 마땅하다고 정죄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고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말하기 시작했다. 법정 직원들도 그분의 뺨을 때린 뒤에 그분을 데려갔다. 그때 베드로는 아래쪽 뜰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신도 저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나는 그 사람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소 하고 부인하며 현관 쪽으로 나갔다. 거기서 그 하녀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하고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또다시 부인했다. 그런데 잠시 후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당신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들과 한패임이 틀림없소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모르 하고 말했다. 그 즉시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는 감정이 복받쳐 울음을 터뜨렸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65절. 시간이 되자 그분이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성취될 때까지 내가 다시는 이 식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잔을 받으신 뒤 감사를 드리고 말씀하셨다. 이 잔을 받아 차례로 돌리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왕국이 올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또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는 내 몸을 의미합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계속 행하십시오. 또 그들이 만찬을 나눈 후에 그분은 잔을 들어 그와 같이 하며 말씀하셨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쏟는 내 피에 의한 새 계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식탁에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아들은 정해진 대로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 중에 대체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하고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볼 것인가에 대해 그들 사이에 열띤 논쟁이 벌어졌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라의 왕들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여러분 중에서 가장 큰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고 인도하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중 드는 사람입니까? 식사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나는 시중 드는 사람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시련을 받는 동안 내 곁에 머물러 온 사람들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와 계약을 맺으신 것처럼 나도 왕국을 위해 여러분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내 왕국에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시몬,
시몬, 사탄이 여러분 모두를 밀처럼 체질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의 믿음이 없어지지 않도록 당신을 위해 간구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거든 당신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러자 그는 주여, 저는 감옥이든 죽음이든 주와 함께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다. 베드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오늘 달 기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할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을 돈 주머니와 식량자루와 신발 없이 보냈을 때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돈 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고 식량자로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칼이 없는 사람은 겉옷을 팔아서 사십시오.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그는 불법한 자들 중 하나로 헤아려졌다 라고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말했다. 주여,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거기서 떠나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셨으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자 그분은 그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지만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한 천사가 하늘에서 그분에게 나타나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분이 몹시 괴로워서 더욱 간절히 계속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그분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왜 자고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이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12제자 중 하나인 유다라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왔다. 그가 예수께 입 맞추려고 가까이 오자 예수께서 그에게 유다, 당신은 입 맞춤으로 사람의 아들을 배반합니까? 하고 말씀하셨다.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차리고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하고 말했다. 그 사람들 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만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시고 그의 귀를 만져 낫게 해주셨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그곳에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까?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의 때이며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입니다. 그들은 그분을 붙잡아 끌고 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앉았다. 그런데 어떤 하녀가 불가에 앉아있는 그를 보고는 자세히 살피더니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그를 모르오 하고 부인했다. 얼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당신도 그들과 한패요 하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여보시오, 나는 아니요 하고 말했다. 1시간쯤 지난 뒤 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 걸 보니 그와 함께 있었던 것이 틀림없어 하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보시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하고 말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곧 닭이 울었다. 그때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 몹시 울었다.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때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알아맞혀 보아라, 누가 너를 쳤느냐? 하고 물었다. 그들은 그 밖에도 온갖 말로 그분을 모독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8장 27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셨다. 그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던 그분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이 진행되고 있었고 마귀는 이미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그분을 배반할 생각을 넣어두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에 주셨다는 것과 자신이 하느님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 간다는 것을 아시고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옆에 놓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런 다음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아주기 시작하셨다. 그분이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자 그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제 발도 씻겨주시려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지금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에게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당신을 씻겨주지 않는다면 당신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깨끗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반할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분은 모두가 깨끗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겉옷을 입으신 다음 다시 식탁에 앉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입니다.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이고 선생인데도 여러분의 발을 씻겨주었다면 여러분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대로 여러분도 하라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본을 보인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이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행복합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빵을 먹던 사람이 나를 치려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해두는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내가 보내는 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 영으로 괴로워하며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당황하며 서로 바라보았다. 제자들 중 하나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예수 곁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며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예수의 가슴에 기대며 주여, 그게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내가 빵 조각을 적셔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건네주셨다. 유다가 빵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어서 하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그분이 왜 그에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사실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에게 축제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사라 하고 말씀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했다. 유다는 빵 조각을 받고 즉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그가 나가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느님께서도 그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인데 이제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나는 잠시 더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찾을 것입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한 말을 이제 여러분에게도 합니다. 내가 가는 곳에 여러분은 올 수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 여러분이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분에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당신이 따라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왜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것입니까? 진실로 당신에게 말하는데 달기 울기 전에 틀림없이 당신은 나를 3번 부인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8장 27절.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느님께 믿음을 나타내고 나에게도 믿음을 나타내십시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러 갑니다. 내가 가서 여러분을 위한 자리를 준비하면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맞이하여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도 있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도마가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있고 또 이미 그분을 보았습니다. 빌립이 그분에게 말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여러분과 함께 있었는데도 당신은 나를 모릅니까?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합니까? 당신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내 생각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 말을 믿으십시오.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한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으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에게 믿음을 나타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가 해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른 돕는 자를 여러분에게 주셔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영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며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고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지만 여러분은 나를 볼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고 여러분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하고 여러분이 나와 함께하며 내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분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그분에게 물었다. 주여,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시면서 세상에게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있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남겨둡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릅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내가 떠났다가 여러분에게 돌아온다 라고 한 내 말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여러분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과 많은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세상이 알 수 있도록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여기를 떠납시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며 내 아버지는 경작자이십니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모두 그분이 없애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하게 손질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이며 여러분은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그는 밖으로 던져져 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가지들을 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여러분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머무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어 여러분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임명한 것은 여러분이 가서 계속 열매를 맺고 또 여러분의 열매가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청하든지 아버지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아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은 여러분을 자기의 것으로 여겨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않다고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다면 여러분도 박해할 것이고 내 말을 지켰다면 여러분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 때문에 여러분을 대적하여 그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해 변명할 구실이 없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도 미워합니다. 내가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서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보고도 나와 나의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그들의 율법에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했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보낼 돕는 자, 곧 아버지에게서 온 진리의 영이 오면 그가 나에 대해 증언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여러분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회당에서 추방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을 죽이는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하느님께 신성한 봉사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가 옵니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돕는 자가 여러분에게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겠습니다. 그가 오면 죄에 관해, 의에 관해, 심판에 관해 납득할 만한 증거를 세상에 제시할 것입니다. 우선 죄에 관해서는 그들이 나에게 믿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고, 의에 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여러분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심판에 관해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할 것이 아직도 많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곧 진리의 영이 오면 여러분을 모든 진리 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며 앞으로 올 일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입니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알려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 몇 사람이 서로 말했다. 그분이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 또 그들은 그분이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한 내 말 때문에 여러분이 서로 묻고 있습니까?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울고 통곡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근심에 잠길 것이나 여러분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자기 때가 왔기 때문에 근심에 잠깁니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은 근심에 잠겨 있지만 내가 다시 여러분을 보게 될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버지께 무엇이든 청하면 그분이 내 이름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단 한 가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청하십시오. 그러면 받을 것이고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여러분에게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해 명백히 알려줄 때가 옵니다. 그날에는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요청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느님의 대표자로 온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버지의 대표자로 나와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제자들이 말했다. 이제는 선생님이 명백히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선생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또 아무도 선생님에게 질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여러분이 믿습니까? 여러분이 각자 자기 집으로 흩어져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옵니다. 사실 그때가 이미 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나를 통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겪을 것이나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육체를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의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내어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에 제가 아버지 곁에서 누렸던 영광으로 이제 저를 아버지 곁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제가 아버지의 대표자로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요청합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요청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저의 것입니다. 저는 그들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으며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 그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호했으며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저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요청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주시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을 위해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서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통해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요청합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제가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하고 아버지께서는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또 알려주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제가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나가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배반자 유다도 그 장소를 알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자주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군인들과 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보낸 경비병들을 데리고 횃불과 등불과 무기를 들고 그곳에 왔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닥칠 모든 일을 하시고 앞으로 나가 그들에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대답했다. 그분은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배반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내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뒷걸음질 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그들에게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나사렛 사람 예수요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미 말한 대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사람이 나라면 이 사람들은 보내주십시오. 이것은 그분이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중 하나도 제가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칼을 칼집에 꽂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군인들과 군대 대장과 유대인의 경비병들이 예수를 붙잡아 묶었다. 그들은 그분을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이었다.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낫다고 조언한 사람이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여서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로 들어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 지키는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하녀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요? 하고 묻자 그는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수제사장은 예수께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물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언제나 모든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아무것도 은밀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습니까? 내가 한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한 말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시자 곁에 서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뺨을 때리며 네가 수제사장에게 그런 식으로 대답하느냐?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말한 것이 있다면 그 증거를 대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한 말이 옳다면 왜 나를 때립니까? 그러자 안나스는 그분을 묶은 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거기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도 그의 제자가 아니오? 하고 물었다. 그는 부인하며 나는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 대제사장의 종들 중 하나이며 베드로의 귀를 잘라버린 사람의 친족되는 사람이 말했다. 당신이 그와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도 그러는 거요?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했다. 그 즉시 달기 울었다.